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또 몸에 상처를 입는 사고의 고통도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고통, 또 마실 물이 없는 목마름의 고통, 인생의 계획과 터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절망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는 이별의 고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6.25를 겪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 말을 의미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하신 때가 되었을 때, 70년이 지났을 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박해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합니다. 주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폭력을 행하고 구타하고 방화 불을 지르고 또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도 어려운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보호하고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것도 주변 민족들의 반대로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노력하고 아들이 노력하고 또 손자가 노력하고 100년 동안 노력했지만은 성벽은 한 번도 완성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비결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2장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오늘은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사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북쪽 지역 공사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쪽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쪽 성벽 공사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는 동쪽 성벽 공사고 32절은 북쪽 성벽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성벽이 동시에 세워지는 겁니다. 구간을 40개 구간으로 나누고 40개 장소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도 성이 있었죠, 옛날에. 수원 성이 있고 저렇게 망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어딜까요?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남한산성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요 남한산성을 위에서 본 겁니다. 단순히 담이 아니고요. 성벽 위에는 저와 같이 사람이 다니고 병사들이 다니고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저렇게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벽이죠. 자, 요 그림 뭐냐면, 한양,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무너지고 약간의 흔적밖에 안 남았는데 옛날에는 서울 전체를 저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양성이죠. 둘러싸여 있고 중간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남대문 하는 것이 바로 저 성벽을 지나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이건 이제 상상을 통해 그려진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 노란색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다음 밑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저 성벽을 쌓는 그런 공사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망루가 보이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공사의 특징을 말하자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 이 성벽을 사방으로 쌓는데 구간을 40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한 집안씩, 김씨, 박씨 하듯이 한 집안씩 맡아서 집안별로 자신들이 맡은 구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안, 그 가문이 양문, 문짝, 성벽,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긴 구간을 맡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했고 그 다음에는 이머리의 아들 삭굴의 집안이 건축했습니다.
3장에 보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머레못이 건축합니다.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건축하고 그 다음 구간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건축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치 40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선 것처럼 한 구간 한 구간 하나님은 한 집안이 그 구간을 맡아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한 집안이라 하니까 우리는 집안 하면 좀 숫자가 적은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집안이 큽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을 공격하죠. 그때 하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 하인만 300. 아브라함의 하인만 318명이었어요. 그 남자 하인만 318명이니까 여자 하인이나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집안이라고 하면 자유인 가족들 남녀뿐 아니라 하인까지 치면 수백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한 집안 단위로 성벽 건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1절과 22절과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2절, 16절, 18절, 19절에 보면 통치자, 고위 관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장 같은 사람들, 시장, 이런 고위직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향품 장소로 나옵니다. 향품 장소. 오늘 식으로 말하면 화장품 사업하는 사람들, 이 말이죠.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그 다음에 8절, 31절, 31절 보니까 금장색, 금속 가공업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참여, 공장주가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상고는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참여했다. 다양한 직업을 가졌죠. 12절에 보면 여성들이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머레못, 11절에 말기야, 20절에 삼베, 이 머레못, 말기야, 삼베 이 세 사람은 에스라 20장 28절에 보면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서 치리한 적이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말하면 정과자예요, 정과자. 이 머레못, 말기야, 삼베는 정과자들인데 과거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성벽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벽 공사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남녀, 이방인들도 누구나 참여했다. 함께 참여했다. 어떤 집안은 맡은 구간이 약 600m예요. 굉장히 길죠. 600m를 맡았습니다. 어떤 집안은 한 10m만 맡았어요. 가족 숫자가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긴 구간을 맡았어요. 그런데 가족 숫자가 적고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적은 구간 맡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안은요, 2구간을 맡는 데도 있었어요. 왜? 그 집안은 더 크니까. 이와 같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가족 숫자에 따라서 형편껏 참여했다는 겁니다. 물론 불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은 불참했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느헤미야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이 있거나 경계심이 있거나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 세겜을 두려워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안 하고 빠지게 되면 속상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사의 특징은 뭐냐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안이 자기 집안이 맡은 공사를 부실하게 공사하거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구간을 통해서 적이 쳐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구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 무너지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진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각자 맡은 구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철저히 서로를 신뢰해야 됐습니다. 아이고, 저 집안은 믿을 수가 없는데 저 집안 사람들이 공사하면 부실 공사할 거야.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뒤로 빠져, 내가 대신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40개 구간을 모든 집안에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혼자 했으면 불가능했죠.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함께 했습니다. 100년 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동시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본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본드는, 강력 본드는 탁 붙이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그죠? 살점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안 떨어집니다. 본드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톨루엔이라든가 초산 에틸 이런 성분이 있는데 우리도 본드로 하나 되었다 그랬죠? 우리도 어떤 본드는 어떤 성분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피로 하나지요. 부모님의 피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피보다 더 진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성격 안 좋아 보여도 그 사람과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입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같은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고 성령님으로 하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본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울트라 슈퍼 초강력 본드다. 기억나시지요? 예, 울트라 슈퍼 초강력 본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이 본드가 얼마나 센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대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결코 영원히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본드, 울트라 슈퍼 초강력 본드로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하나예요. 이 사람 성격 안 좋아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은 하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면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제들끼리 형제 같지 않게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경우를 봅니다. 한 가족인데 가족답지 않게 사는 경우를 보지요. 네, 하나 된 것과 별도로 하나 된 가족답게 사는 것이 가족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공영주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박영남 권사님의 남편이셨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 공영주 집사님이 옛날에 몇 년 전에 태국에 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목 경추를 다치셔가지고 목 아래 부분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타야 근처의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환자가 한국으로 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몇 달 동안 태국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태국으로 가서 집사님을 보살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이 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태국을 언제 배웠겠습니까? 의사들, 간호사들과 병원 측과 말이 안 통합니다. 가족들이 살 집도 없습니다. 밥을 어디서 사 먹어야 해 먹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환전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은 너무 두려웠고 불안하고 외로웠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이 파타야에서 한 30분, 차로 30분 떨어져 있는 라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라용에 있는 라용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시는데 이분들이 거의 매일 차를 타고 30분 와서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반찬도 갖다주고 밥에 먹으라고 이 살림 도구도 갖다주시고 또 너무 힘들지 않냐면서 가끔은 불러내어서 외식도 시켜주고 환전도 해주고
정말 막막한 광야에서 천사를 만난 심정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공집사님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태국에 가서 이분을 모시고 같이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오시게 될 때 제가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쪽 기억나십니까? 태국에 가서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제가 태국에 갈 때 방콕 공항에 내리니까 이 라용교회 담임 목사님, 신강주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저를 태우러 오신 겁니다. 태우러 오셔서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파타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한 가지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라용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가면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한테 식사를 한번 내가 거하게 대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대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식사는 라용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홍익교회 성도님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도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아무런 안면도 없고 연고도 없고 또 훌쩍 한국으로 떠나버릴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그것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당연하다는 것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단은 다르고 교파는 다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한 가족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박동욱 집사님, 장수경 집사님 남편이죠. 박동욱 집사님이 출근하다가 오토바이가 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이 잡혔다고 해서 아내하고 같이 수술하기 직전에 기도하러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늘 씩씩하고 얼굴이 털 웃는 모습이었던 박동욱 집사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굉장히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그때 부인되는 장수경 집사가 핸드폰을 내밀면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방금 온 문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박동욱 집사 부부가 속해 있는 부부 사랑방이죠. 사랑방 부부 사랑방직인 변상일 집사가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순간 계속해서 이 카톡 사랑방에 속해 있는 그 사랑방 가족들이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카톡 하면서 계속 아멘이라는 문자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그 시간에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랑방 식구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것이죠. 예.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참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방 직인 변상일 집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리고 믿음이 담긴 기도문도 참 감동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사랑방 식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참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들은 진짜 한 가족이구나. 변상일 사랑방 직인은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랑방, 이런 목회자 같은 사랑방 직위를 둔 사랑방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문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박동욱 집사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산을 만나고 수없이 그 산을 넘고 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동력자 박동욱 집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박동욱 집사님이 다리 수술을 할 터인데 우리 사랑방이 같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순간 이 산을 함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박동욱 집사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수술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둘째, 수술이 끝나서도 앞으로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회사 일과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박동욱 집사님이 지혜롭게 기도하며 이겨내 나가도록 귀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한 가족됨을 확신하시고 가족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돈 많은 유력한 특정한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은사, 재능, 경제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가족 숫자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분량만큼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앞에 짧은 구간,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곳, 어떤 사람은 위험한 구간, 어떤 사람은 긴 곳, 어떤 사람은 여러 곳에서 각자 능력껏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전 세계의 25가지 음식.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전 세계의 25가지 음식. 뭘까요? 그 중에 한국의 음식이 하나 들어갔어요.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 잘 아시죠? 네. 전 세계 월드 베스트 기내식입니다.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 제일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한국의 비빔밥이랍니다. 비빔밥. 네. 전 세계 영양학자들은 한국의 비빔밥이 완전한 한 끼 영양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비빔밥에 인체에 필요한 5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신선한 야채에 들어있는 각종 무기질 때문에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극찬하는 일품 요리라고 합니다.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죠? 제일 먼저는 밥이 들어가죠. 밥. 그죠? 그 다음에는 각종 나물. 배고프네요. 각종 나물. 나물 정한 게 있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대로 모든 나물, 그죠? 콩나물, 호박나물, 고사나물,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 들어갑니까? 고추장 들어가야 되고, 참기름 들어가고, 요즘 귀한 몸이신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죠. 그죠? 이게 들어갑니다. 각자 나름의 맛을 냅니다. 서로 다르죠. 근데 그게 섞이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탁월한 맛, 놀라운 맛을 내게 되지요. 계란 혼자는 할 수 없고 나물 혼자는 할 수 없는 아주 맛있는 맛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혼자는 할 수 없는 함께 할 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 즉 비빔밥 공동체, 비빔밥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색깔을 내야 돼요. 모두가 힘을 내야 됩니다. 모두가 일해야 됩니다. 모두가 섬겨야 돼요.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빔밥 교회, 비빔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그 V자 형태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들은 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뒤로 점점 갈수록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약 70%밖에 70%의 힘을 들고 간대요. 즉 70%나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 혼자 날 때보다도 V자 대형을 이루고 함께 날아갈 때 70%나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들도 그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렇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작고 연약하지만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더 쉽게 일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집이 교회에서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이 멀고 주중에는 직장에서 늦게 마치고 그래서 주중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사랑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랑방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랑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서관에 불러서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읽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 남녀 선교회 활동 안에 아이들이 교육관 실내 놀이터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멀리 있는 아이들을 태워줄 수 있는 차량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저 뒤에 있는 성경 꽂이 되는 성경 주보 각종 전단지가 가득합니다.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언제든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곳곳에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때 말씀드렸는데 주보 사이에 봉사 지원서를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고 한 가지 일을 다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 내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때 나도 힘들 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길 때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 특이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이 몇 도였습니까? 영하 10도, 13도였어요? 영하 10도, 치고, 네, 영하 10도라고 치고, 네. 오늘 좀 추웠죠? 이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줄 믿습니다. 오늘 영하 10도였는데, 이건 이제 우리 몸으로 느끼는 온도예요. 그런데 이런 온도 말고, 체감 온도 말고, 마음으로 느끼는 온도가 있어요. 요즘 내 마음이 너무 추워. 그런 사람들 있죠? 내 가슴이 너무 시려. 이런 사람들. 마음의 온도. 그래서 이 기관에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고등학생, 그 다음 10대, 20대 대학생들, 30대 직장인, 40대 직장인, 50대 직장인, 요 5개 그룹한테 질문했는데,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마음이 추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 마음의 온도가 몇 도냐? 평균 영하 14도예요. 한국인들이 느끼는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추운 사람, 세대별로 20대, 30대 중에서, 40대, 50대 중에서 제일 마음이 추운 사람이 누구냐면 20대 취업준비생들. 몇 도냐? 영하 17도. 영하 17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 컸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고등학생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수능생들 고생 다 알죠, 그죠? 근데 수능생보다 더 힘든 게 취업준비생들이에요. 취업준비생들은 마음의 온도가 영하 17도. 고등학생들은 몇 도냐? 영하 16도. 1도 높아요. 영하 16도. 예. 30대 직장인들은요, 영하 13도. 평균보다는 높죠. 영하 13도. 40대 직장인들은 영하 9도. 40대 직장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좀 살기에 편한 것 같아요. 직장이 안정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 되면 좀 낮아져요. 영하 13도. 왜? 노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불안해지니까. 네. 그래서 평균 온도가,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라고 합니다. 다 마음이 시리고 외롭고 춥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홍익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던가요? 언제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찬송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네.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뜨거워지지요. 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언제가 봄인지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앙상한 나뭇가지에 따스한 햇빛이 다가와 푸르는 잎이 돋아나면 우리는 그것을 봄이라 부릅니다. 메마른 내 가슴에 향기로운 당신이 다가와 사랑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봄날이라 부르나 봅니다. 내가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이라는 햇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봄날을 가져다 준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 가족임을 확신하고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봄날 같은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비빔밥 같은 교회, 비빔밥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